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욥기 30장 27절에서 31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거머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내 가죽은 거머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규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국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몰도바 만민교회 무용팀의 특송이 있습니다. 이번 특송은 해외 주교회 몰도바 만민교회 무용팀입니다. 알렉산드로 따바라누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으며 몰도바를 비롯 러시아권 나라에 열심히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만민찬양 183장 아버지의 마음 찬양에 맞춰 무용으로 영광 돌립니다. 강 회장님께서 욥기 강의 88번째 욥과 우리의 마음의 비교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몰도바 만민교회 무용팀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시기 위해 욥을 연단하고 계시는데 욥은 여전히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감정이 단단히 쌓여서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각자에게 맞는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축복의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사람 보기에는 고난의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큰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며 감사의 조건이 되지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한 대로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을 발견하여 더욱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통해 참된 의인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의 열매, 축복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하지만 연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연단하시는 경우는 변화요 축복이지만 내 죄로 인하여 자초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질병을 틈탔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나 보다 말할 수 없다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을 보면 욥은 자신의 힘든 상태를 몹시 처량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27절 28절에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거머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말합니다. 욥은 환난 중에 있으므로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햇볕에 쬐지 않았는데도 살이 검어졌다는 것은 자신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으며
진물과 피고름으로 살이 썩고 더러워져 살이 검게 변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는다 했는데 여기서 공회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너무나 비참한 처지가 되어 대중 앞에 서서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욥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구나 욥은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귀인들이라도 그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그 앞에서 잠잠했다 했지요. 이렇게 무사람의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받던 사람이 이제는 구차하게 변명하며 자신을 알아달라고 외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위로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질타와 조롱뿐이니 욥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 되어 말씀을 들을 때 그 심정을 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으며 깨우침의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그냥 욥이 그랬구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 중에 이렇게 가장 낮아지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 여겼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좀 감정이입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 그때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 입술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미웠고 싫었고 짜증스러웠고 나의 모습도 그렇지. 욥은 그럴만하다라고 여러분들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욥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욥의 이런 고통과 아픔이 같이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셔야 그래야 지금 욥의 이 마음 깊은 악을 또 내게 있는 악을 깨우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서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해주신다 했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하지요. 욥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니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며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했고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자신의 지혜와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분들, 나는 사람 의지 안 해요. 사람 안 믿어요. 하시는 분, 그런데 자기를 믿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믿으니까 난 누구한테 내 속사정도 얘기 안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외골수적으로 살고 있고 외톨이처럼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사람에게 의지할 것도 의뢰할 것도 없고 자기를 믿고 의뢰할 것도 없고 그럼 아무것도 못 믿으니까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얻으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구하여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다라고 욥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이 진리 성경 안에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지도 다 답하고 있으니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성결의 복음으로 나를 발견하고 찾아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시고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고 또 내 주변 사람의 도리어 어려움을 내가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큰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심으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로 멋지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여 모든 것을 전능자 하나님께 의지하여 응답받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원칙을, 법칙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믿거나 아니면 나는 누구도 못 믿겠어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이런 삶들, 내 삶에 정말 해결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겸비히 나아가 간구했더니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체험했을 때 이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거든요. 자, 그것이 한 번, 두 번 돼보세요. 그러면 이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돈독한 신뢰관계로 살아가니 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원칙과 법칙을 잘 깨달으시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도 응답을 못 받는다면 주의 종님을 모시고 신방을 받아서 문제 해결을 받는 이러한 것도 또 지혜롭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될 거 하지 않고 능력의 종에게 기도만 받는다고 해결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메어 달리시라고요. 메어 달리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는데 그런데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담당 주의자님들을 통해서 신방을 받고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답이 오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내가 문제를 풀지 않고 자꾸 누군가에게 과외 선생님한테 도움만 이 주의종님들이나 주변에 상담만 받고 있으면 내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들도 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변에 의인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아서 도움을 받는 건 지혜롭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응답받는 이렇게 참 자녀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구하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힘듦을 지금 토설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은 자신에 대하여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욥기 30장 29절에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했지요. 먼저 이리의 형제라 했는데 이리, 늑대는 어떤 동물입니까? 성질이 사납고 잔인하며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먹잇감을 노리고 빼앗고 훔치는 등 간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리는 거짓 예언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사도들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를 두루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셨지요. 또 사도 바울은 양떼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을 이리에 비유하여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본문에서 친구들을 이리에 비유하여 나는 이리의 형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외쳤지만 친구들은 위로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뒤틀린 욥은 친구들을 동물 중에서도 악한 이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해요, 악해요? 악하죠. 네, 이런 모습들이 내게 있지는 않은가. 특히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내가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영 불편하니까 또 나쁜 표현들, 나쁜 단어들, 세상에서는 이제 욕을 하기도 하지만 꼭 욕이 아니어도 어떤 단어를 빌려 표현하는 표현들이 영 밉고 싫어서 하는 이러한 표현들, 아니면 말을 돌려서 찌르는 말들을 하는 이런 모습들 참 악하죠. 지금 자기를 한탄하면서 또 더불어서 친구들을 나쁜 존재라고 욥은 지금 싸잡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타조의 벗이라 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타조는 가증한 동물에 속하며 잔인하고 어리석은 동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이 오죽하면 자신을 지금 타조 되게 무섭게 생겼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멀리 봤을 때는 그냥 다리가 길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저 타조는 되게 빠르죠. 그런데 이 주둥이나 얼굴이 되게 매섭게 그렇게 생겼네요. 욥이 오죽하면 자신을 이런 타조의 벗이라 표현했겠습니까? 이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비유한 것입니다. 자신은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법밖에 될 수 없는, 즉 동물과 같이 가치 없는 자가 되었음을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0장 30절 31절에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말합니다. 욥의 피부가 검게 변하여 껍질이 벗겨지고 뼛속 깊이 아픈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그리하지요. 이게 몸에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그러니까 피부병의 일종이죠. 그리고 또 터졌다가 다시 아물고 딱지가 졌다가 또 그러다 보면요, 이런 피부병이 생기면 피부의 이 색깔도 살갗도 검어지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뼛속 깊이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자신의 절망과 슬픔을 악기 소리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노래나 연주로 희로애락을 표현하곤 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즐거운 감정을 담아 악기를 연주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슬픈 사람은 슬픈 노래를 부르며 슬픈 음악을 연주하면서 슬픔을 달래지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수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 노랫말처럼 그런 삶을 산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 뭔가 힘들고 외롭고 할 때, 세상에 있을 때, 세상 그런 대중가요에서 그런 가사 적절한 이런 슬픈 이런 가사 말의 노래를 들으면서 왜 저 노래는 내 마음 같다. 어떻게 저렇게 작사도 잘했을까? 음악도 잘 만들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지금 욥이 딱 그러한 심정입니다. 욥에게 환란이 오기 전까지 수금과 피리 소리는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망 속에 있다 보니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슬픈 곡조로 바뀌었다 말합니다. 수금과 피리 소리가 애곡하는 소리로 들릴 정도로 처절하고 슬픈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러한 절망 속에서 어떤 행함이 나와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 이것을 깨우쳐 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험이 왔을 때 조금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순간에도 역사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이지요. 자, 지금 욥기를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욥기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욥기의 상황과 내 삶을 돌아보고 또 그 속에서 욥이 잘한 것과 못한 것, 또 진리와 비진리를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욥이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영의 사람이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 했습니다. 지난주 만민 라디오에 사연 보내신 사연에서 어떤 형제님이 예비군 훈련 갔다가 너무 따분하다. 지금 내가 휴대폰도 못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다가, 그러다가
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럴 때 영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는 생각 해보셨다라고 사연을 보내셨지요. 예, 참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다르시죠. 삶 속에 혹여 내가 그냥 내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서 좀 육의 모습을 보였어도 시간이 흐른 다음 또 기도하면서 나를 발견하고 진리의 답을 얻으시니까 참 좋습니다. 자, 영의 사람이면 그런 상황에도 기뻐했을 거야, 즐거워했을 거야 라고 스스로 답을 얻으셨다고 하던데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의 사람이라면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 뭐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좀 따분한 시간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무언가를, 진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따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훈련 와가지고. 야, 저런 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들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뭐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뭐 전철이라든가 뭐 KTX를 이렇게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면 그냥 뭐 저도 이렇게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는 이어폰을 통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 많이 공통적으로 제 마음에 갖고 생각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 어떨 때는 퇴근 시간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피곤해 하면서 조는 분도 있고, 또 대부분 많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럴 때, 야, 나는 얼마나 복된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정말 마음에서 기쁨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버스를 타고 있고 이 전철을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지. 생각은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느냐? 영의 생각을 갖느냐? 아니면 그냥 보여지고 또 느껴지는 육신의 생각을 갖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참으로 다르죠. 이 사람 중에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기쁜가. 그러면 얼굴에 미소가 절로 띄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 우리 직장인들 또 우리 학생들 전철 버스 이용할 텐데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참 기쁨 감사 없는 표정이 참 많죠. 특히 퇴근 시간이면 얼마나 삶에 지쳐있는 표정입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영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 영의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성령의 음성 주관, 도우심을 받는 것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욥은 어떠합니까?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에 현실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에서 욥은 자신이 겪는 환난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31장에서는 욥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칭찬하실 정도로 욥은 반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욥을 칭찬하셨는지 잘 알 수 있는 욥의 고백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지금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31장에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꼭 자기 자랑만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자,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실 만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욥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는데도 연단을 받으니까 악이 나왔는데, 그런데 나는 욥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육의 행함의 모습 있잖아요.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바라고 있는 모습을 내가 비춰보니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나는 욥처럼 연단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악이 드러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셔야 맞아요. 나는 욥처럼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여러분 안 된다고요. 왜? 지금 이제 설명하는 욥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반듯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었는데 그랬는데 그 마음의 깊은 악은 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행위가 온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악은 더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발견되었다면 이제 변화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했는데 이는 욥이 자기의 신조를 밝히는 말입니다. 보통 언약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내세우고 어떤 사람은 조상과 가문을 내세우며 자기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가장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분야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눈과 언약을 세워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욥은 물질과 명예, 권세와 건강, 지혜와 지식 등 모든 것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흔히 부자나 권세가들이 취하는 사치스러운 풍류는 즐기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술, 음악, 춤과 같은 풍류를 즐기곤 했는데 그 중에는 주색, 바로 술과 여자, 향락이 포함된 경우가 많았지요. 욥이 이런 세속적인 풍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간음하지 않겠다는 결심도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욥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결했습니다. 욥은 간음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지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스스로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고 또 눈으로 보는 것이 생각으로 전달되며 마음에 담습니다. 눈으로 좋은 것을 보면 탐심이 일어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써 간음도 하게 되지요. 특히 오늘날은 많은 영상과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간음에 쉽게 물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간음을 행함으로 옮겨야만 죄가 아니죠. 마음에 생각에 갖는 것만도 간음이라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영상으로 간음, 이런 나쁜 음란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나는 남녀 간의 육체일은 행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음란물을 보면서 그냥 내 이런 간음을 충족시킨다? 이거는 간음의 행함을 안 하기 위해서 충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눈과 내 마음을 간음으로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결코 간음이라는 이 속성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성인에게 자유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간음의 이러한 죄성조차도 버려야 하는데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또 말하는 것, 세상 사람은 얼마나 음란한 얘기도 많이 합니까? 그런 것에 접하지 않을 때에 마음에 있는 간음도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목의 정령이 일어났고 이를 차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니 저 여인을 취하고 싶다라는 육신의 정욕이 발동합니다. 그 결과 육체의 일, 그녀와 동침하였고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선두에 세워 죽이는 큰 죄를 범하였지요. 이로 인해 많은 연단을 자초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으로 봄으로써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음란물을 보고 있으면 계속 간음하고 있는 거죠. 네. 내 간음의 속성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품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간음이라는 동일한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으니 얼마나 깨끗한 마음입니까? 또 욥은 자신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결심하고도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술과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끊어야겠다고 결단해보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끊지 못합니다. 신앙인 중에도 매일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제부터 혈기 내지 말아야겠다, 자신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특별히 회개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목자님과 함께 했던 행복하고 기쁠 때 무언가를 결단하고 무언가를 작정하였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그런 결단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때로는 서문일 수도 있겠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고 아니면 내가 왜 그때 그 분위기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서운하고 결단해 놓고 그리고 왜 책임을 교회에 목자에게 돌립니까? 목자님께서는 누누이 함부로 서운해서 안 된다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분위기는 당연히 세울 사람 갈 수 있는 분위기, 가는 버리고 죄 버리고 가장 복된 길로 알려드리는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인데 내가 그때 선택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된다. 내가 변개함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왜 남의 탓을 합니까? 왜 교회 탓을 합니까?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큰 담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더더욱 권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끄신 목자를 탓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막 은혜가 넘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충성하리라 해놓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제는 조금 쉬고 싶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변개해 놓고 그냥 변개하면 조용히 변개해도 죄송하고 민망한 노릇인데 내 입으로 무슨 이런저런 말을 할 말이 많아요. 이런저런 말 중에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전에 이렇게 영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게 좋지 않고 바르지 않다고 하면 내 입 밖에 내고 싶지도 않거든요. 왜 남이 잘못한 걸 끌어다가 왜 말을 하는데요? 난 궁금하지도 않은데. 근데 그런 말 왜 하느냐? 내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변개했던 내 마음인 거죠. 자, 욥과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가 결단한 것, 결심한 것, 마음에 정한 거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했는지 나는 은혜롭고 충만할 때 결단해놓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리고 다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서 남의 핑계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냥 내가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내 목소리를 높이고 라고 한다면 이건 욥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고 그러면 그 마음 안에는 얼마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악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한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약속은 물론 자신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약속을 어겨도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약속 어기는데 나도 약속 어길까요?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약속 어기는 게 맞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어기든 누가 어쨌든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더구나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경솔하게 서원했다가 변개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므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생기고 사단의 송사를 받아 시험환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서원에 관한 경계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했고, 시편 15편 4절에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했습니다. 또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씀했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킬 때는 그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충만할 때 서원한 거죠. 그런데 그 서원을 깨트리면서 변명하고 이유하는 건 더 죄를 쌓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함부로 서원하고 변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운한 걸 깨트렸어요. 어겼어요.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다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하세요. 내가 서운했는데 깨트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을 업신이 여긴 거.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깨트렸으니 하나님께 거짓되게 행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그 잘못과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하셔야죠. 그렇게 하는 길로 더 열심히 가시면 돼요. 근데 이런 서원의 말씀을 드리면 매번 찔려서 나 어떡하나 라고 또 짐대지 마시고, 그렇다고 쉽게 서원했다가 어기면 더 안 되고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까지 나의 뒤를 돌아보니 서운한 것을 깨트렸습니다. 어겼습니다. 라고 한다면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그 외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충성과 열심,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 변화로 나아가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1장 2절에 그리하면 바로 처녀에게 주목하면, 그러니까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말합니다. 분깃이란 나누어 받는 몫으로 어떤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산업이란 거기에서 풍성하게 맺어가는 열매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각각의 몫으로 배분해준 땅이 분깃이라면 산업이란 그 땅에서 맺는 열매를 뜻하지요. 욥은 만일 자신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몫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어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했는데 만일 이 언약을 파기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만 보아도 욥이 얼마나 정직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응답과 축복을 바라고 있진 않으셨는지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죄의 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되 응답이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그 다음에 구할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신을 인정하고 내세를 생각하는 이들은 선한 양심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악을 행치 않았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악할수록 영혼의 소리를 저버리는 일이 많았지요. 욥은 비록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양심을 최대한 지켜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엔 양심이 무뎌져 있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들 안에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구약시대의 욥은 자신의 양심을 그대로 지켜 선을 쫓고 율법대로 지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항상 진리로 마음과 행실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욥기 31장 3절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람이 잘못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욥의 신념이 담겨 있지요. 이 또한 욥의 정직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욥은 혹여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이를 숨기려 하지 않고 당연히 대가를 치를 마음인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과 자녀를 거두어 가셨을 때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왕도 이처럼 정직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윗 왕은 밧세바를 취한 후 이 사실을 은폐하고자 괴계를 씁니다.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선봉에 서게 하여 적들의 손에 죽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이를 책망하며 앞으로 큰 연단이 따를 것을 말하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했을 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피할 길을 주셔서 시험할 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지요. 결국 다윗은 죄에 대한 보응으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며 백성 시므이에게 모욕을 당하는 등 엄청난 수치와 시험환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단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감사함으로 묵묵히 받아나갑니다. 결국 이 연단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이전보다 훌륭한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 하지 않으며 어떻게든지 숨기고 싶어하며 피하고자 합니다. 이는 거짓됨이며 간사한 마음 때문이지요.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에 따른 연단도 달게 받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며 이로 인해 악의 모양도 실어버린 바 되어 신속히 성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자기 합리화와 변명 속에 자신을 감춘다면 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니 죄 용서도 받을 수 없지요. 권면을 받을 때도 그래야 합니다. 인정하는 듯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쉽게 나오는 게 변명이고 이유죠.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건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변명 없이 인정한다고 해도 그 죄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른 걸 봅니다. 정말 내가 크게 있을 수 없는 잘못을 했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심의 회개이기 때문에 용서받지만 알기는 알겠는데 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낀다면 중심의 회개가 되지 않아서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 회개는 어떠했고 누군가 권면을 해주시거나 지적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은 어떠했는가? 이 다윗 왕과 같이 나를 겸비 내려놓고 아멘하는 모습이고
또 그 죄를 피하고 죄의 보응을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달게 감사히 받는 모습이라면 죄 없다 여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회개했다면 죄의 보응이 온다 해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죄의 보응, 연단을 겸비함으로 받아 죄 없이 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은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옷에 어떤 김치 국물 아니면 얼룩이 묻으면 그게 간단한 거라면 빨리 빨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검은 잉크가 묻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색깔을 깨끗하게 하려면 참 여러 수고가 필요하겠죠. 세제도 필요하겠고 아니면 어떤 약품 처리도 필요하겠고 또 물이라든가 손으로 이렇게 비벼야 되는 수고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옷감이 깨끗한 옷감일수록 이 얼룩은 남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은 빠졌어도 검은 색깔은 빠졌어도 그게 얼룩같이 남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의 죄의 보응, 연단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런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얼룩 자체도 흔적조차도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다 여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면 감사의 조건만 있는 것이요. 여름에 당한 일들 속에 저는 회개했고 돌이켜서 그때 철저히 회개했고 이제는 그런 죄 안 짓는데 왜 이런 또 어려움이 왔을까요? 그 죄는 아니어도 다른 죄는 지은 게 없냐고요. 이런 것도 돌아보아야 하지만 특별히 큰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내가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이 다윗도 보면 회개하고 나서 지금 압살롬 아들로부터 받는 연단은 회개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인 걸 보거든요. 자, 회개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연단을 받나요? 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니 이게 내가 죄의 보응으로 받는 연단이구나. 근데 이것을 내가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 주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으로 행하니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받는 연단도 다 각가지 다를 수 있으나 연단의 성격이 무엇 때문인지도 정확히 깨닫는 것도 지혜이고 깨달았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시면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정직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악을 발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들 욥이 나는 이러했다라고 말하는 1절, 2절, 3절의 모습만 보아도 참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보다 월등합니다. 자, 그런데 연단을 받으니 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인간으로서 지킬 도리는 지켰지만 한계를 넘는 시험 환란이 임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기 양심을 쫓아 죄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들과 모든 재물을 거둬가셨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정도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었지요. 이렇게까지 자신을 지켰는데 고통의 끝은 보이지 않고 몸까지 망가져서 점점 더 큰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는 지경이 되니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리를 잘 지켰음에도 현실은 더욱 암담해져만 가니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삶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진리의 마음을 이루길 원하시기에 연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영적인 차원을 알 수 없었기에 재물과 자녀를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100세에 언약의 씨로 주신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가혹한 명령을 하십니까? 이삭을 통해 뭇별과 모래알 같이 수많은 후손이 나온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의 씨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다니요 하며 따지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셨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순교하는 날까지 생명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이해되지 않는 핍박과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난 주님을 너무나 생명 다해 사랑했는데 왜 내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욥에게도 이러한 영의 마음, 진실한 믿음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 정말 잘 아시겠죠? 욥이 받는 연단은 진짜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받은 연단이에요. 자, 그런데 연단이 필요했던 것은 욥의 아무리 믿음이 신앙이 좋았어도 지금 설명한 믿음의 선진들, 지금 뭐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뿐 아니죠. 다니엘 세 친구 이런 분들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냥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끌어가시는 거예요. 더 멋지고 아름답게. 이 다이아몬드에 아주 좋은 원석이 있는데 멋지게 커팅하고 세팅을 해야 이게 수억 대의 호가는 보석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멩이 이거거든요. 그 돌멩이를 깎아내서 그래서 빛이 막 찬란히 나는 이러한 보석으로 만들고 싶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하기를 기대하시는 거 느끼십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하여 만민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너희가 내 믿음을 봐라. 그런데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나를 만들어 가서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풍랑이 오니까 또 맨날 숨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는 내 모습이었구나 발견하고 이제 평안을 주실 때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점점점 우리를 키워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욥과 여러분의 마음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었어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욥의 마음을 배우되 그 이상의 연단이 왔을 때는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사함과 변개함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을 이루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은 능히 이러한 진실함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해서라도 악을 빼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의 모습을 거울 삼아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연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의 말을 하나하나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욥이 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다 칭찬하셨던 것은
성령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행위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행위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 안에 악과 거짓, 변개함이 조금도 없는 영의 마음, 더 나아가 선과 사랑이 가득 채워진 온영의 마음입니다. 욥이 이러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한계를 넘는 시험을 통해 본성 속의 악까지 발견하여 버려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송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을 닮은 온영의 열매로 나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양심의 악과 본성의 악까지 발견하여 버리고 오직 진리와 선으로만 채워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1장의 욥의 고백과 같이 욥은 참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눈과 언약을 맺은 내가 여인에게 내 눈, 마음을 뺏기지 않으리라 했던 그대로 지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정직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진리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었는지요.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고백하며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을 얼마나 지켜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변개함도 많이 있었고 거짓됨도 많이 있었던 나의 모습들 이제는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녀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변하지 않는 자녀 얻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깨우쳐 신속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더 불같이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